기도하고 사도행전 25장 읽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5장 황제에게 상소하다. 베스도가 총독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나서 사흘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대제사장과 고위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한 복수심을 다시 새롭게 다졌다. 그들은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베스도에게 요청했다. 그들의 고발에 응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한 것이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그들은 예전의 음모를 제기하여 길에 매복해 있다가 그를 죽일 참이었다. 베스도는 바울의 관할 구역은 가이사랴이며 자기도 며칠 후에 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그때 나와 함께 가서 그의 잘못을 마음껏 고발하시오 하고 말했다. 베스도는 여드레 또는 열흘 후에 가이사랴로 돌아갔다. 이튿날 아침에 그는 법정에 앉아 바울을 불러들였다. 바울이 들어서는 순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온갖 과격한 고발을 퍼부었다. 그러나 그 중에 그들이 입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어서 바울이 증언대에 서서 간단히 말했다. 나는 유대인의 종교나 성전이나 황제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뿐입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 재판을 받으면 어떻겠소? 바울이 대답했다. 이 순간 나는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이 자리에 설 권리가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기에 서 있을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으며 총독께서도 나만큼이나 그 사실을 잘 아십니다. 만일 내가 범죄를 저질러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면 기한을 정하십시오.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고발이 사실무근이라면 그렇다는 것을 총독께서도 아십니다. 아무도 저들의 터무니없는 수작을 따르라고 내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베스도가 참모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에 편결을 내렸다.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그대는 황제에게 갈 것이요. 며칠 후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 버니게가 새로 부임한 베스도를 환영하려고 가이사랴를 방문했다. 수일 후에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사건을 거론했다. 벨릭스가 두고 간 죄수 하나가 여기 내 관하라에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를 고발하는 죄목을 잔뜩 대면서 내게 사형 선고를 내려주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 로마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고발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판결하지 않으며 반드시 피고에게 원고와 대면해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로 내려왔을 때 나는 곧바로 그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법정에 앉아 그 사람을 증언대에 세웠습니다. 원고들이 사정없이 그를 공격했으나 그들의 고발은 고작 자기네 종교와 피고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라 하는 죽은 사람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나는 여기 새로 부임한 데다 이런 사건에 관련된 사항도 모르는 터라 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거절하면서 최고 법정에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그를 보낼 때까지 다시 수감해 두도록 명령했습니다. 아그리빠가 말했다. 내가 그 사람을 보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베스도가 말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불러드릴 테니 직접 들어보십시오. 이튿날에 가이사랴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대연회장에 모였고 군 고위 장교들도 함께 왔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성대하고 위엄있게 입장해 자리를 잡았다. 베스도가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베스도가 말했다.
아그리빠 왕과 귀빈 여러분, 이 사람을 잘 보십시오.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이제는 여기서도 그를 없애달라고 나한테 청원했습니다. 그들은 더없이 맹렬하게 그의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조사해 보니 그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는 황제 앞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나는 그를 로마에 보내기로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내 주이신 황제께 뭐라고 써야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내놓은 고발은 다 허위로 꾸민 것이고 그 밖에 내가 더 밝혀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특별히 아그리빠 왕 앞에 그를 데려다 세운 것입니다. 제대로 된 소송에 어울리는 무언가를 건질 수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죄수로 하여금 재판을 받게 그 먼 길을 보내면서 문서에 죄목 하나 적을 수 없다면 웃음꼴이 될 것입니다. 말씀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에 바울이 새 총독이 된 베스도 앞에 또한 죄수로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이 아무 죄도 짓지 않았음을, 그리고 또한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 아그리빠 왕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을 환영하려고 가이사랴에 방문했을 때 베스도는 바울을 황제께 보내야 되는데 죄목을 뭐라 적어야 할지 자기는 모르겠다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계속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이 다 허위고 꾸민 것이고 그 밖에 더 밝혀낸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죄목 없이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 망신을 당할까봐 죄 없는 자의 죄목을 쥐어 짜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울은 자신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한 사명을 주신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한 것 뿐인데 죄도 없는데 죄가 있다고 붙이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만 가득합니다. 2년의 감옥살이 쉽지 않았을 텐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는 그 베스도에 의해서 또한 지금 억지 죄목이 붙여지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바울은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고 결국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로마에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 예수님의 비전을 강하게 갖고, 그리고 땅끝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꼭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상황은 온갖 위협이 있고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너무너무 정말 주변에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 비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환경을 보면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주님, 저희들도 조금씩 주님의 뜻을 향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힘을 주세요. 그리고 혹여 이 대한민국에 억지 죄를 씌워서 억울함 때문에 괴롭고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간절히 구합니다. 밝은 빛이 되시는 주님,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복된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핫달이었고요. 함께 복음을 살아요. 또 만나요.